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 또 이제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기대감도 있고, 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항상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쯤에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제 머리가 이상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는 조금씩 내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캐치를 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을 놓쳐서 결국 저는 쓰러지게 됐었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겉모습을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굉장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의 힘과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저런 기독교 서적과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인터넷이 좋아져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는 거침없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듣고 한다 하더라도 마치 내 자신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날마다 내 속사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말씀 보시고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냐?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유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내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듣기는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의 순환이 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돌지 않기 때문에 순종도 없고 적용도 없고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며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그 영혼을 깨우치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습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제스처만 보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러진 이유가 발견되었을 때 의사의 진단과 처방만으로
과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의사의 진단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수술을 해서 병을 고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동일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가 심각한 것이구나,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이제는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도려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암에 걸린 환자에게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암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환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암이 있다면 여러분, 암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서 그 암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그 암을 도려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그 죄에 대한 설교를 매일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죄를 도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그 작업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옛 자아가 죽어진 그 무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와 같이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그 현장에 과연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당에 앉았다가 시간만 적당히 때우다가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외치는 그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를 집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삶의 행함이 없고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알고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큰 감동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은혜롭고 기쁨의 감동이 가득한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본문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뜻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세다, 잘못 추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놓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잘못된 자기 합리화와 계산을 통해서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그 구원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으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있다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흔히 말하는 그 대형교회에서 하는 그 교육이 있죠. 어떤 교육입니까? 제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했다고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 교육만 마치고 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 교육, 성경 공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천을 요구하시는데 그 실천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은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시면서 참된 제자로 살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교육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면 다 된 것이니까 마치 내가 진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고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위안을 두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먼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영적인 목회자를 알게 되었다는 그것에 스스로 위안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쩌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하고 계시는 행함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본문이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듣기만 하냐?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 즉 자기 죄에 대한 본성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의 본성이 이렇구나 깨닫고 나서 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심령에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어떤 심령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로 돌밭 심령인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려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은혜 받은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 오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그 주에 기억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역시 새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사실 여기 본문의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의 기본 정서는 무엇인가? 바로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왜요?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이 복음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또한 어려워집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있느냐?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은 내 삶의 순종의 열매로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면,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고 실천하고 내 몸에도 예수님이 흔적이 남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에 의하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무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들은 설교, 어디 가서 이런 설교 저분이 하셨대 하면서 남들에게 뭐 전하고 브리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들었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훌륭한 목사님 옆에 계신다고 해서 목사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보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주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모시게 될 그 목사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것에, 내가 누구를 알고 수속되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듭남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의 변화도, 가치관의 변화도, 성품의 변화도 못 일으키는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환난, 이 땅의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말씀이 숨겨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게하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대단한 스승 밑에서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유다가 나온 것처럼 또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 밑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던 그 아들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 대단한 사람들 밑에서 형편없는 신앙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대단한 영적인 유혹과 그 영적인 분위기와 대단한 영적 어른들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신앙과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문에서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말도 무시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축복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신앙을 고수하고 내가 그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고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죄를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죄의 역사만 가득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주체는 나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리를 들어놓고 그 진리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만족일 것입니다. 그 신앙은 허상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곧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무너짐은 단순히 무슨 신앙이 병들었다는 정도로 언급하신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설 수 없어서 생명이 존립될 수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너무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동 없는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은 결국 교회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일 뿐이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날마다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 따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윤리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늘 듣고 보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 있게 지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또는 알았다고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냥 귀 호강만 시키고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진노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도 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괘씸죄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살려면 당장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삶으로 살아내야지 다짐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다음 주가 없어요. 당장입니다. 순종에는 오늘만 있을 뿐이고 당장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또 순종하지 않고 다짐만 해봤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발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듣고 있다고 말하며 그저 딱 그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손도 못 대는 영적 게으름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청산하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들은 말씀이 있다면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버려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우린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